에스겔 3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구원 행동에 의한 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에스겔 36장에 담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담긴 에스겔 36장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변 원수들의 패망과 선민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중간중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며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아멘.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쏟고 있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심판을 쏟으시는 장면, 이 두 장면이 서로 겹치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이 정당성에 대한 강조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는 선민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제사에서 허락하신 이 제사 동물,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이 동물의 피만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행의 피를 하나님 앞에 흘림으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행의 피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며 죽이는 사회적 불의와 악행을 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행의 피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이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자신들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 결과를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셨다. 에스겔 3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아멘. 에스겔 33장 25절에서 이미 율법을 어기고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숭배로 인해 피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이 계속해서 너희의 기업, 너희의 땅이 될 것 같으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장 19절은 그 심판을 확정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선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피를 땅에 쏟음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내어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함으로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을 보고 그 전후 사정, 왜 이들이 멸망했고 흩어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 말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난 사건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전능자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멸망하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 이스라엘 대적들,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것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각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원인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업신여기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이방인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구원받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인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국으로 쫓아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그리고 가나안 정복 당시 하나님의 이름은 만국의 높임을 받으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성경에 잡족이라고 표현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애굽에 동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각국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것이 욕먹게 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보면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인정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전도의 열매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그에 맞는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들이었는데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수습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본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간절한 회개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거룩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다는 의미는 여기서 아끼셨다, 이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비통히 여기시고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22절을 보면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22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뒤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임을 2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이유도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목표, 번영 자체를 목표로 삼아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과 잘 살기 위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메시지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해방과 속죄라는 온전한 구원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욕구,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과 뜻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배우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 일을 이루셨고 현재에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세상에 자신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리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고 온 세상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며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의 구원자이심을 완전하게 알리시는 방법이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24절에서 28절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을 통해 이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서곡입니다. 이게 그냥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서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과 경제적 부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 의식을 돕기 전에 레위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이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회적 악행과 율법을 어기고 불의한 방법으로 땅을 더럽혔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이 땅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 예식은 단지 과거에 행했던 부정한 일이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속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거듭남의 의식이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조건 없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이었지만 한 가지, 그들은 완벽히 새롭게 변화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악한 일을 행하거나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28절에 이르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원의 본질에 해당하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새롭게 됨이 바로 구원의 핵심, 구원의 본질입니다. 누구든 죄에 찌든 마음을 안고 이 육적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야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이란 이런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 닫힌 마음이며 자기가 우선시되므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자주 섭섭해하는 마음이며 다른 사람들 위해 높아져 군림하려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 깊어지면 완악해집니다. 회개를 모르는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침착하고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실수가 적고 새로운 것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싹트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음이고 새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지고 모나고 딱딱해진 부분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가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능케 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때 노력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입니다. 28절이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의 삶입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메시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주 잃어버리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영이, 내 마음이 현재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나의 삶의 이유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계획, 내 의지를 위해 살고 있나요? 지금 내 마음은 굳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가요? 앞에서 제가 굳은 마음을 자주 섭섭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섭섭함을 자주 느낍니다. 무엇에 섭섭함을 느낄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아서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것 앞에 호칭들이 붙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를 무시해? 내 의견을 무시해? 나를 챙겨주지 않아? 내 말을 안 들어? 내 생각과 다르게 해?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런 섭섭함을 자주 느끼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상당히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누군가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를 무시한 것도 전혀 아니고 실수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아직 호칭 적응이 잘 안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굳은 마음, 나의 교만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이제 목사라는 호칭 붙었다고 내가 교만했구나. 목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교회 사역이 내 방법,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되는데 말입니다. 내가 더 수고했다고, 내가 더 수고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 인정도 그 박수도 내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라고 인정받으려 하고 박수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판단합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며 자주 섭섭해합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이름과 직분의 영광을 위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전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과 행동을,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직분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부와 명예와 권력도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착각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숨쉬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대치동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